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또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수련회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1부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고 이제 1시 반에 다 출발하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부흥의 불을 피우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흥의 불을 피우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통곡하고 울다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해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무너지게 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기도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이 다 무너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고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포로 생활했을 때의 죄의 습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들 또는 그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성전의 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외친 게 뭐냐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와서 약속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뭘 얘기하냐면 안식일의 규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신을 없애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무너져 버리니까 제사장들이 세상으로 다 뛰쳐나간 것을 보고 제사장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 모아다 놓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11조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 게 하나님의 부흥이거든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흥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를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이 흔들렸는데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1907년도에 1월 6일 날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오랜 동안 사람들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1월 6일 날 시작해서 2주간을 계속 이 사경회를 하는데 1월 14일 날이었습니다. 1월 14일 날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그 설교를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회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그 설교 한마디에 저들은 회개하는데 뭘 회개했냐면 내가 우리 집의 형제들을 간에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은 비유할 수가 없어요.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요 온몸이 다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유 저거는 싫어. 그래서 여러분 왼팔이 조금 뻐근하고 아프다고 해서 왼팔 떼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발가락 하나라도 발톱 하나라도 우리 한 몸이 되어져서 다 보호해 줘야 되는 건데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는데 형제 간에 미워했고 그 다음에 교인 간에 막 다투고 갈등하고 나는 제가 싫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는 이것들에 대해서 저들이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때 울부짖어 회개하는 소리가 마치 큰 폭포물이 떨어져서 막 그 폭포의 소리와 같았다. 때로는 막 그 바람이 몰아쳐서 바다에 큰 파도 칠 때의 그 소리와 같았다. 그러니까 1907년 1월 6일 날 그 부흥 사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1월 14일 날은 온 그 교우들이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얼마 동안 시작이 계속 이걸 했냐면 새벽 2시까지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이 길시 성을 가진 한 사람이 나는 내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이신 방일양 선교사님도 미워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면서 바닥을 땡굴땡굴 굴르면서 통곡하고 막 울었어요.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지 하면서 한 교인은 나는 음란한 죄를 범했고 그리고 남을 증오하고 저주했고 뿐만 아니라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자복하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한국에 이때 이 부흥 사경운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중생한 날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준 날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 사경회가 끝난 뒤에는 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이웃에 내가 해를 입혔던 것을 사과하고 배상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재미로도 그렇고 배가 고파도 그래서 무살이도 하고 참외살이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집에서 닭을 키우면 닭을 갖다가 밤에 가서 훔쳐서 잡아먹어서 닭살이까지 했어요. 이런 일들을 재미로 했고 또 배가 고파서 했어요. 또 이웃끼리 서로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도 뭐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거 무 뽑아 먹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다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저들이 다 가서 사과하고 내가 뭐 당신네 고구마 살이를 했다, 닭살이를 했다, 뭐 또 수박살이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가서 회개하고 손해배상을 그들에게 다 물어주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저들이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는 일까지 일어났죠. 이와 같이 교회가 엄청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갖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고 이게 아니고요, 삶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난 이런 부흥운동이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런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냐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싶다, 율법을 듣고 싶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낭독을 하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한 나라를 세워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저들이 포로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저들이 울부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구원해 준 얘기, 그리고 홍해를 건널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준 이야기, 그리고 저들이 가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한 이야기,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 어린이가 그랬다는데요. 아유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아니 무슨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 그랬더니 저는요, 저 염소 새끼가 막 마당에서 막 뛰잖아요. 그냥 나도 저렇게 막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 숙제 안 내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마음 놓고 놀도록 더 이상 우리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주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대. 숙제를 계속 내준대. 자기들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그러는, 재미를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사실은 숙제가 하나님의 은혜야. 자기 실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코넬 대학에서 뭘 시험을 했냐면, 우리가 이번에 15만 원씩 다 똑같이 나눠주고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더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돈을 공짜로 주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코넬 대학에서 뭘 시험을 했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올려줘서 평균 줘서 B학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여기 이 과에 들어와서 하면 점수를 좀 B학점으로 주고 이렇게 C학점, D학점 뭐 이런 게 없도록 하겠다. F학점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과락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고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B학점을 다 주는 대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학교 너무 좋다는 거야. 공부 안 해도 B학점을 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A 플러스나 A 마이너나 A 학점을 받는 아이들은 조금 더 공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차별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 뭐해? 허나 안 허나 다 뭐 저렇게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성적이요 희한하게 점점 떨어지는데 전부 다 C학점, D학점으로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나사렛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A학점은 몇 퍼센트 이내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몇 퍼센트, 몇 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점수를 줘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장학금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평준화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은혜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들이고 내가 좀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사모하면서 막 듣는 거예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9장 2절에 보니까 저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회개를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이방인들로 들어오는 죄악, 이방신,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끊어냈다, 절교했다. 그리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부모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부흥과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첫째,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아, 이번에 강화 가는데 거기가 참 좋대. 거기 가면 뭐 정말 먹을 것도 많고 놀 데도 많고, 거기 가면 또 온천도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도 가고, 그래가 집회하는 데도 안 오고, 강화 온 김에 나는 피서다. 그리고 가면 은혜가 올까? 모여야 돼. 여기 느헤미야 8장 1절처럼 저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잖아요. 모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넘치는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거든. 우리가 수련회 가면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막 기도를 하거든.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느냐 하면 세상이 가뭄과 흉년,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근데 끔찍할 정도로 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요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야. 늙은 자들아. 여기서 늙은 자는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긴 장자 늙을 노자를 얘기하는 거야. 늙은 자들아, 그 말은 나이가 많이 든 자들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나이 드시면 야 장로 그러지 말고, 늙은 자들아, 이것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주민들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런 재앙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거기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재난,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이 온 거에 대해서 너는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기 자녀는 그 후손에게까지 말해라. 어떤 불행이 왜 왔는지를 그냥 계속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들이 농사를 하면 다 망하는 거야. 사업을 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거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농사를 졌는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가서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팥종이가 이제 다 이제 메뚜기 종류인데요. 그림 한번 띄워줘봐. 그림 한번 띄워줘봐. 저렇게 팥종이가 저렇게 메뚜기 종류인데요. 와서 식물들 재배하면 모든 그 수분을 다 섭취해버리는 거예요. 섭취해버리고 저렇게 뜯어먹고 갉아먹어. 그래서 하나가 먹고 가서 조금 남을 만한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 메뚜기가 와서 남기고 가면 그 다음에 또 너치가 와서 저 너치가 때려와가지고, 그리고 나면 또 황충이. 그 황충이는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벼멸구예요. 벼멸구.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갉아먹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세상이 재앙이 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도 알아야 되고 네 자녀도 알아야 되고 그 자녀의 자녀도 알아야 된다. 계속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오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재앙만 오는 게 아니야. 너희 나라에 이상한 족속이 더 들어와. 이상한 족속이 들어와서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다 자유도 뺏고 너희의 행복도 뺏어가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뭐냐? 요엘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내 땅을 정복하러 왔다는 거예요. 와서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 사자의 또 이 암사자의 어금니는 여러분 뼈채 으득으득 씹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완전 나에게는 흉년과 재난이 계속 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불행이 왔다. 왜 이것이 왔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는 여러분들도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무너졌던 것을 바로 세우면 복이고요, 그대로 무너진 채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재앙이 온다는 거야. 그거를 후손 대대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요엘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소재는 밀가루와 곡식 등을 이렇게 갈아서 기름과 유황으로 함께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피해 제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기름을, 포도주를 넣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데,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헌신과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건 언제 드리냐면 아침과 저녁. 소재와 전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전제가 아침에 드릴 수도 있고, 소재를 저녁에 드릴 수 있고, 또 소재를 아침에 드릴 수 있고, 전제를 저녁에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우리로 지금으로 보면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야. 주일 예배, 안식일 예배 말고. 그러니까 이런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오는 거냐? 재난이 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냥 모든 농사를 지면 다 메뚜기 종류들이 와서 다 갉아먹었다. 그리고 큰 민족이 와서 그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너희들이 농사 짓고 뭘 심어도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보고 여호와께 수용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왜냐하면 주의 종은 아는 거야. 성경도 말하거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세요. 너희가 이 예배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불행이 왔다.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밭에 졌는데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들은 아니까 이때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여튼 나이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시집 장가간 사람, 어린애기들, 갓난애기들까지도 다 집회에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가는 거야. 여러분 1년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봐야 2박 3일인데 오늘 주일은 그런 날이고, 여러분 시간 내는 건 월, 화 이틀만 내는 거야. 모이는 거예요. 모여. 나이가 많고 적고 없이 다 모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장례가 나면 하던 일 다 멈추고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멈추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영혼의 병원에 입원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집회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모아 그랬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다 모이게 하라. 보세요. 장로들을 모으며, 장로는 아까 얘기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 장로를 모으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어린이와 또 젖먹는 자, 젖먹이도. 그 전에 내가 저녁 예배 막 활발하게 드릴 때는 젖먹이들을 거기서 부부 성가대를 해서, 우리 저녁 예배 때 부부 성가대를 했죠. 많이 해보셨죠. 우리 그때 부부 성가대 했던 분들 지금도 계신데, 그 부부 성가대 할 때 아기들을 안고 성가대를 했어요. 목사님 난 애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애 데려가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었으면 감사하고 그 자식이 부모가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교육이요 그게. 애 때문에 못한다? 핑계는 다 해야 돼. 여기 성경에 보세요. 장로를 모으며 어린이도 모으고 젖먹이자들 모으고, 그 다음에 신랑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다 나오게 하라. 신랑 신부 신혼여행 없다.
골방에 첩에 없다. 다 나와라. 거룩한 성회 때는 다 나와라.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잘되고 대한민국이 잘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잘되고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린아기부터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회에 참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동안에 흉년 들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했고 지금까지 몸이 아프고 지금까지 힘들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그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었던 땅에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다같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땅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래?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거야? 이거부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수련회는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주님을 만나잖아요. 모든 삶의 생태계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시간이 이 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저들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요, 보세요.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보니까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 그러니까 12시간 하면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야 3시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거예요. 서서 말씀을 막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4분의 1은 또 죄를 막 자복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절대 날들어 설교 길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3시간을 그냥 서서 성경만 낭독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냥 울고 회개에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어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요즘에도 어느 교회에 내가 부흥회를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다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다 일어나. 이게 이제 에스라 때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 낭독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앉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했느냐? 에스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성경책을 피면,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을 피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한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아멘도 더블로잖아요. 우리 교회 이걸 제일 잘하는 분이 오늘 기도했던 심옥조 장로님이야. 말씀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이러잖아요. 이분은 요즘엔 그래도 덜해.
초창기 은혜 받을 때는 다리 굴러가면서 아멘 아멘 이랬던. 그 장로가 되고 나니까 점잖 떠내라고. 요즘엔 좀 덜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누구나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가서 한 나이 드신 어른이 글을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가서 계속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한 거예요. 글은 볼 줄 모르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글은 몰라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됨, 이게 믿음이에요. 이 듣는다고 하는 건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듣는 거예요. 어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안 들으면 뭐래요?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러죠. 걔가 귀가 없어 못 들었나? 들었지. 행하지 않을 때 말 안 듣는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와서 들었는데 그 아프리카에 비가 3년 동안 안 와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들은 게 뭐냐면 엘리야가 비가 안 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충만하게 내려줬다. 그걸 들은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니? 아니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았냐?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비 오기를 기도하자.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눈 뜨고 아무리 잘 많이 배웠어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들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 무식한 영감이 뭘 안다고 가서 기도하면 비가 오나? 그러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하면 비도 줬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배웠잖냐. 하자.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몇 사람만 가서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꼭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그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다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백성들이 다 놀라는 거야.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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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들 보시죠.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서 귀를 기울였다는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1909년 조선시대의 교회들이요 성경 공부반이 800개나 돼 있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킨 데가 어디냐면 감리교회예요. 지금도 감리교회에 뭐가 있냐면 사경회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성경 공부반 1년급, 2년급, 3년급 해서 6년급까지 하고 그거 끝나면 특별반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좀 등한시 됐어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부터 다 이 사경회다 그러면요 축제야. 그래가지고 쌀 같은 거 보리 같은 거 다 싸들고 가서 교회에서 밥해 먹어가면서 집에도 안 오고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 공부를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조선에 있는 교인들이
몇 퍼센트가 성경 공부를 했냐면 60%가 한 거예요. 60%.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 때 말씀을 듣고 통곡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우상에 쩔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에 쩔었잖아요. 샤머니즘. 거기에 쩔고 술에 쩔고 그냥 담배에 쩔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인스턴트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스피드 시대라고 해도 말씀은 아주 그냥 진절머리 내도록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힘들어 뭐가 어려워 그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설면 나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도 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의 약함도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굳게 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와 찬양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찬송을 열정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송축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보세요. 주여 주여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남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우리가 막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우리 이제 젊은이 청년이 그 민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그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애를 너무 때려가지고 얘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늘 그 누구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그 아버지가 너무 거칠게 막 그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고 그리고 때리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얘는 우울증에 이렇게 갇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도 그냥 찬송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누구하고 어울리지도 못해. 얘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찬양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초대하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십시오. 이분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몸이 떨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고 아버지가 너무 거칠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몸이 떨리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봤을 땐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 찬송으로 주님을 초대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가 주신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날 찬송할 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찬송을 하기 시작한 거야. 따라서 찬송을 하는데 그 박민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내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염없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어요.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한순간이라도 놓은 적이 없단다. 그 음성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너무 자기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냥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았는데 그의 마음이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고 남에 대한 분노와 증오도 사라지게 되고 대인관계도 달라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분이 찾아왔었어요.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꼭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인도하는 분을 통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여러분 시간에 제한받지 말고 마음껏 한번 하나님을 송축하세요. 축복해보란 말이야.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집이었지만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바로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강사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태호 목사님이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4시에 오픈, 그러니까 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하거든요. 개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시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난 이번에 사람이 준비했어도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간이니까 이제 저에서 우리 박태호 목사로 바뀌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박태호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큰 은혜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큰 은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하시면서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 영이 살고 내 예배가 살고 찬양이 살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시고 천한 자리에서 귀한 자리로 바꿔주실 것이며 가난한 자리에서 부한 자리로 옮겨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모두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못해요 하는 분도 오늘도 갔다가 올라갔다고 하면 내일도 또 내려와요. 아니면 아예 입원했다 그리고 영적 입원을 하세요. 아멘. 어지간히 안 오네 이 동네.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 큰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가정도 살리고 일터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